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위협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는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고니온을 금방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오래 있으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래 있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버티고 버티다가 돌로 치려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기쁨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문이 닫힌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늘 위협하는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야, 우리 너무 힘들지 않냐? 우리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유, 이쯤 하면 됐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두 사람의 여행에서 보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늘 어려움이 따르지만 한 번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만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려고 하지 버리고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는데 사람이 물에 떠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지, 내가 위험해진다고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지도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지도에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 그림의 제일 위에 있는 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출발한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한 145km 된다 그럽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루스드라입니다. 그 길이가 한 29km 된다 그래요.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한 100km. 그러니까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먼 길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거점 도시를 이들이 빼놓지 않고 다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도시에 가면은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뭐였냐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먼저 받았고 메시아가 오기를 늘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가서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이 루스드라에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도 추정키는 그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었는가 보다,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광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루스드라에 가서 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바울이 지난 이스라엘 역사부터 해서 출애굽 때부터 해가지고 쭉 그 역사를 읊으면서, 여러분이 기다리신 분이 바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부터 쭉 그걸 읊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또 순수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생략했더라도 뭘 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그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누가 거기서 귀담아 들었냐면 그 앞에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듣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를 쳐다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주목해서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가서 요 사람만 딱 앉혀놓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요 걷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이적을 경험하고 바울을 주목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며 그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갈 길이 너무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두 발로 잘 걸어 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앉아있는 이 장애인은요, 뭐 다른 데로 갈 일이 없습니다.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바울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의 얼굴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두 발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시라.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갈 길을 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왜 이 사람은 앉아서 그걸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걷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린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똑바로 아십시오. 이 다음 생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외쳐도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낱 무슨 동화 속 이야기 마냥 그렇게 듣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진뱅이 장애인은요, 그걸 듣고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바쁘게 살고 돈 벌러 다니고 뭐 인생이 뭐 잘 형통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바쁘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보다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더 붙잡게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보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까지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는 것만이 길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 앉은뱅이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라. 내 믿음이 자랄 때라. 내가 이왕 주저앉은 김에 여기서 기도하고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먹는 게 어떻습니까? 더 좋지요.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누리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일만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 앉은뱅이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이왕 주저앉은 김에 하나님, 나 기도하며 살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나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다니고 여기저기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기 주저앉아 있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 낙심해가지고 좌절해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얘야,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단다. 네가 워낙 바쁘게 다니니까 내가 너를 주저앉혔다. 근데 왜 너는 나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앉은뱅이 장애인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못 일어나면 저 세상이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는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영원히 누워 있겠습니까? 영원히 좌절해가지고 앉아서 엎드리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잖아요.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놀라고, 이 신들이 우리한테 왔다. 다 신을 믿으니까요. 야, 신들이 우리한테 왔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와, 당신들은 신들입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우스 신당에서 그 제우스 신당을 지키는 제사장이 뭐 화나고요, 뭐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너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제사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도 신으로 보이는구나. 그들 눈에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이들은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를 들고 오는 겁니다. 끌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겠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퍼가지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여러분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걸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다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는지 거기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소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경배한다고 하면 아마 두 팔을 벌리고 교주 행세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서 1장 19절입니까 저게? 아니죠? 예. 제가 찾은 로마서 1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옷을 찢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금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일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구원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19절 로마서의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모른 채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비가 오고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날이 가고 이 모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당장 무슨 예수님 이야기를 막 꺼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예수님 이야기를 막 꺼내봐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로 경배해야 될 예배드려야 할 분은 무슨 제우스 신상이니 무슨 다른 여신이니 하는 그런 목석이 아니라 돌덩어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경배하십시다. 여러분이 그분들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른 채 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다른 거를 더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는 것이지, 사실은 가만히 묵상해보고 온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럼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보다도 내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왜 니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만물 속에 있는데 왜 니네가 그걸 모른 척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내면 속을 세상 천지만물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속을 잘 들여다봐도 세상에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속에 이미 율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지, 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다 각자의 양심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 양심이 부딪히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율법만큼이나 더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 우주를 관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거를 어렴풋하게라도 알 수 있고, 세상이 아니라 자기 속이라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뭐하러 전도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네. 각자 깨달아 알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전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세상을 보든지 자기 속을 보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미련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해야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알아도 어렴풋하게.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는 하는 이야기고,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 와서 가르쳐주고 들려주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희미하게라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돌아와야지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아 안 지식만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혹은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가톨릭이라든지 또 어떤 좀 더 개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듣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도 어렴풋하게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뭐하러 왔겠습니까? 뭐하러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보수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이론을 주장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학식이나 합리적인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현혹돼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지식이 말이 통하네요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은 사람들한테 말이 안 통하네, 너무 배타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이네, 어떻게 꼭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구원관에 있어서는요, 어떤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냐면 개방적인 게 아니라요, 아주 보수적인 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아우 착하게 살고 계시네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누가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판단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 착하게 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이왕 착하게 살 거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해야지, 착하게 사니까 당신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들에게 한 설교 중에 예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복음의 한 부분일 뿐이고, 이 이야기에, 이 서두에 이어서 하고 싶은 본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 계시는구나,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간다, 영생을 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를 선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당신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으시고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